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청량조를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가로되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도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하되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 이것을 잘 보다 바르게 해석하면은 우리 인류 사이에 도움이 되는, 즉 이론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잘못 적용해 왔을 수 있다. 그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 그 국가에서 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그 사회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은 앞으로 가면은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인식을 할까?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죠.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만만하게 그냥 막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한 흐름이 결국에는 자꾸 힘을 거둬서 더 힘을 내게 되어서 역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인식을 분명히 밝히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때를 그걸 바라보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요소를 여자에 대한 것, 또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옥, 이스라엘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하겠다. 바르게보다도 이런 해석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내려고 그래요. 지옥에 대한 내용을 하는 중에 첫 번째 나타낸 것은, 지옥에 대한 것은 여자에게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귀라는 인식 자체가 배신을 통해서, 여자가 배신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데 이 배신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 용어가 있다는 것, 여자에게 내면적인 부분에서 마귀에 대한 어떤 그 배신되어지는 상황, 남자에게 배신되어지는 그 감정적인 요소,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또 우리 삶 속에 누구에게든지 지금 이게 존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남자 여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배신이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벌이라는 요소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해가 됩니다만은 전쟁의 상황, 이긴 자의 입장에서의 약한 자에 보고 약한 자를 벌로서, 하나님의 벌로서 이긴 자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 자세는 잘못됐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게 있고, 또 한편 모든 인간은 피차간에 공존되어야 되는데 한 존재, 상대 존재를 무차별하게 없애는 그런 논리로 갖고는 답이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현재적인 이런 상황, 개성공단 철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내가 든다 그랬어요.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또 하나 보는 거는 지금 현재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갖고 해야 되니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사항을 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다들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일단 뉴스에 있는 상황을 그걸 일종의 공개 뭐 서로 간에 아는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죠. 지금 새누리당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니까 공천을 하는 국회의원 지금 총선이 4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대표되어지는 김무성 씨의 입장, 그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대표인데, 새누리당의 대표인데 공천위원장도 공천 심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또 파가 당인데도 당 안에서도 지지하는 그 구분이 있어서 뭐 지금 비박이니 친박이니 이런 계통으로 박근혜 대통령 쪽에 어떤 편을 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김무성 씨가 비박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천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비박이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공천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친박 계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무성 씨도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 돼야 되니까 그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공천위원장 앞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응?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그것만 갖고 그런 건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서로 간에 갈등 일어나는 이런 문제, 마치 당이 분란될 정도로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두 가지로 잘라질 정도로 이것이 첨예하게 지금 서로 간에 알력을 주는 거 보면서 그 제일 중심에 김무성 씨가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혼자라는 거야, 혼자.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친박 계통만 다 있는 이런 요소.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요걸 적용한단 말이죠. 나머지 있는 한 사람이,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호칭에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취급당하는 거죠. 이거는 벌이 이거는 벌로서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따돌림 당한다든지 무시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적게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표현으로서 떨어지는 건가? 요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김무성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사람이 그렇게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그렇게 해야 사실은 대통령감이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를 잡아나가는 그 역량이 그래 해야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큰 어떤 살림을 이끌어가는데 적어도 하나의 작은 환경에서 훈련되어질 분명한 모델적인데 대통령으로서 지난다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갇혀서 그래 니도 잘한다 나도 잘한다 흥청흥청 그 우리 편이 많구나 하는 데서 이렇게 온실에서 자라는 듯이 자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뭐 인기가 없다 이래서도 대통령이라 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갈 때는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코스를 걷는 것은 아마 김무성 씨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면서 저 사람 될 거다. 이런 기대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밟히면서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면서 그래도 한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올 수 있는 이런 자세가요.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훈련하는 것은 낫다. 근데 이제 이런 것 현재적으로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어떻게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톨이로 고립당하는 그 구조, 대표가 자기 밑에 소속이 되어지는 공천위원장 되어지는 어떤 그 구조에 마치 굴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이런 지경에 보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뭐 쉽게 말하면 직장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참 공무원을 한다. 공무원이 가장 좋은 거로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몰린다.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다 들어간다. 뭐 참 법률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전부 다 그러면 법조계 다 들어간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느 대학 가고 어떤 과에 막 몰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나는 참 머리도 나쁘고 내 환경도 없고 아무도 날 뭐 밀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참 나는 이것밖에 못 되는갑다 라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에 가지 않은 것에서 내 형편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으로서 지원받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나는 왜 저런 한 환경에 못 가고 나는 왜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뭐 별 신통치 않는 거 보니까 우리 같은 반열에 못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의 벌을 받은 하나의 진노의 어떤 대상으로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서 이렇게 낙인을 찍는 스스로도 참 자멸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볼 때 떨어지는 추락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 학교의 성적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것이 또 일반적으로 뭐 다 공통된 인식이 있으니까 이래 보면은 어릴 때 사실은 다 그런 아련한 내용은 다 요즘은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뭐 성적표 받아만 성적표 수우미양가 이래 딱 5개 나오는데 통지표 받아보면은 뭐 거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이거 통지표 이렇게 그렇게 막 딱 찍혀서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성적표를 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어릴 때는요 이게 답이 안 보여요. 어떻게 성적을 내는지. 근데 부모들이 보고 성적을 낸다, 어떻게 좋은 걸 한다, 부모들이 아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런 부모들하고 관계가 없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에서 전혀 무관한 그런 부모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아무리 머리를 짜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편에서 보면요. 어릴 때에 성적이 나빠서 지내온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쪽에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은
현재적인 상황에서 장래의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데 지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중에도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환경에 지금 현재 모이는 무리들 속에서 떨어진 자가 항상 떨어질 것이다. 이 착각,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이거는 개인이 오판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는 절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다, 일정한 틀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좀 능력이 없다든지 분명히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이래서 추락시키고 제외시키고 낙오시키는 일은 낙오되어지는 환경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진노로서 연결하면 안 되겠구나. 낙오시키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개념을 두고 저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하는 쪽에 판결은 안 된다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 개념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할 때에 그 개념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요소를 적용시켜서 이거는 절대 가망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구조가 사회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으로 되어지는 데서 사람과 사람에서의 어떤 평등함이라는 하는 그 구조예요. 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인간이므로 모든 자에게 다 평등한 어떤 권리와 평등한 능력, 현재 우리에게는 안 맞지만은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요 요소로서 일정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 적응을, 뭔가는 다른 데가 있을 것이므로 그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 되어질까? 여기에요 사회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 되는 것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공무원 많이 되는 사회는 바로 부패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경직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의사 된다면서 의사가 많이 가면은 의료락하는 이 행위가 이게 얼마나 숭고한 행위예요. 그러나 의료하는 행위가 장사꾼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내용이 이 의료 행위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을 담보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노동조합, 의료계 노동조합, 노동활동, 그래가지고 병원이 막 문을 닫는다는, 얼음장을 냈고 말이요. 여러 가지 어떤 이 쏠리는 현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것이요. 많은 사람이 있다 가는 것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사람의 외로운 발걸음이 결코 그게요, 소홀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개인이 분명히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한 사람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주어지는 가치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락하는 개념을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결국 그 한 개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은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혼자서라도 묵묵히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가끔 컴퓨터 켜면은, 이 인터넷으로 되는 거니까, 인터넷 광고가 이렇게 가끔 떴는데, 그게 어떤 광고는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그 광고가, 자선기관에서 내는 광고인데, 아이를 돌보는 엄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불치병이고 돈도 막 다 탕진해버려 하는데, 그래도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엄마니까,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엄마니까, 나는 엄마니까 하면서 그 어떤 그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마의 위치를 알리는 그 어떤 이런 건데, 참 그 엄마로서 외롭잖아요. 다른 아이 그냥 뭐 잘 크는데 그 아이를 입장 보면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포기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연민의 정으로서 참 적당한 환경은 되지만은 다른 한편을 보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하게 어려운 길을 걷는 외로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아이에게 더 위로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엄마라고는 이 자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표차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이게 사탄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없는 데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요소를 안 바꾼다는 거죠. 본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자기 잊을 수 없는 내라도 참 이 아이를 지킨다, 그런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 포기할 수 없다 해도 나중에는 어차피 죽는데, 어떤 그 의료진으로서는 뭐 더 이상 되지 못하는데, 그럴 때 남을 수 있는 그 내용은 지금같이 엄마니까가 되게 아니고, 엄마로서의 능력 주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요소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 개념을 일반화시켜서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